오늘은 베드로전서 2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지난주에 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전서를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한테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여기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에게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왕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오는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과 역경, 시련 이런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 바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었던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마치 성장통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당연히 오는 어려움과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분들이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들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이 베드로전서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목자와 양떼의 의무가 나와요. 목자는 양떼를 잘 먹이고 감독을 합니다. 자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양떼한테 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떼들, 특히 이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장로에게 복종을 하고 또 서로 복종하면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과 사탄이 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성도를 높이십니다. 우리한테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가 계속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불호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미래를 잘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로 14절 말씀은 서신에 맺는 말입니다. 당시에 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긍정적인 말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아무리 불같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은혜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12절에서 서신을 요약하고 13절에 인사말을 하면서 1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 또 성도의 화평을 위한 마지막 기도의 말을 하면서 이 편지를 끝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잘 정착시키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리 끔찍한 시련이 오더라도 항상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특히 죄인들한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는 긍휼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사람한테, 즉 죄값으로 사망에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 계획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긍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시는 그 피로 사신 값진 복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중생이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또 용서, 말씀을 깨닫는 것, 또 성화되는 것, 각종 은사와 선물, 그리스도인의 성품, 또 영존하는 그런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지 않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 은혜를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난 곳이 어디냐? 바로 노아와 관련해서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은혜를 보여주신 때가 언제냐? 이거보다 더 이른 때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처음 보여주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한테 은혜를 주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자신의 은혜를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나중에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또 친례자 요한한테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오늘날 가장 돋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은혜를 주셨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은혜를 대체하는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은혜를 주시는 것만 아니라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의 본성이 모든 인간한테 전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죽음이 도래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한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정죄를 받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대신 죽은 분이 계십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나 대신 무덤에 묻힌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례를 받기로 예정된 그 분들 들으라고 준비했는데 그 분들이 안 나왔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항상 제가 그 마음에 작정을 하고 침례 받기 전에 꼭 이 기본 구원기를 듣게 해주고 싶다고 준비를 하면 당사자는 꼭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참 여러 번 그런 데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나중에라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지은 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술과 담배를 끊는다고 거듭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습니다. 직장을 새로 구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썩어질 아담의 씨를 통해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한테서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언해 주세요.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임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먼저 나의 죄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180도 돌이키는 그러한 구원에 이른 회개를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시켜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고 질병을 얻고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렸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권세든 영광이든 그 명예 뭐든 간에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 같더라. 다 배설물 같더라.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죄들로부터 용서받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를 얻고 나니까 정말 참 평안하더라. 이런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명성과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1절과 12절 보시죠. 몇 절 남기셔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 행하기를 완수하라. 이로써 마음에 원하여 준비된 대로 그렇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또한 완수하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내가 받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헌금을 못한다면 그러면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큰 섬김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지 않으신 걸 가지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가진 것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선물, 다른 은사를 주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한테 재능과 건강과 재물을 주었습니다. 또 가정과 사회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당연히 우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 거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잠시 맡은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섬기라고 주신, 사용하려고 주신 그것들 가지고 우리는 이웃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다양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기쁘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있다는 거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등과 이 시험과 이 시대를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좌절하고 패배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서 긍휼과 은혜를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나오는 영원한 영광이 뭐냐? 시간적으로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이 풍성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 2장 3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본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맛보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경험을 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셨습니까? 맛보셨다면 맛만 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전체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말씀의 젖을 그냥 막 들이키셔야 됩니다. 그래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10절에 보면 우리는 영광으로 가고 있다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상성 유업이에요. 그 앞에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의 말씀이에요. 상속 유업은 영원한 생명도 포함이 됩니다. 영존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존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상속 유업은 천국, 하늘 왕국,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결코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봉인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또 휴거될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에 가는 길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라고 하세요.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앞에 1장 6절에서도 베드로는 잠시라고 했어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본질적으로 우리 육체적인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몸이 좀 삐그덕거려요. 제가 젊을 때 하루에 한 10시간씩 수업을 했거든요. 10시간씩 강의를 했는데 하도 판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그 어깨에 회전 근육이 파열됐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잘 낫지 않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게 아픕니다.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12장에 보면 그날까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찬송이 와닿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거 별로 몰랐거든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 이 길, 저 위로 향한 그 길, 영원한 집에 속히 가리라. 이 땅의 일 속히 다 지나간 뒤 나그네 길 모두 다 끝나리. 이 땅의 일 날 항상 위협하나 그 날이 오면 다 잊히리라. 곤고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 내 앞에 닥쳐도 내 영혼은 그날을 고대하네. 공중에서 주 만나는 그날. 전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주변에 그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이 찬송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거예요. 젊을 때 그거 몰랐습니다. 이걸 왜 좋아하시나. 근데 저도 이제 몸의 고통이 가끔 다가올 때라든가,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볼 때, 또 우리 아이들 커가는 거 볼 때,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나이 때 우리 아버님이 이랬었구나. 또 이런 마음으로 아들이 나를 바라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부모님 마음 생각했습니까? 바빴죠.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가 쳐다보니까 저희 아버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이렇게 잘 쳐다보시더라고요.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그 치매가 오셔가지고 사람 못 알아보는데 가끔 깨어날 때가 있어요. 맑은 정신으로. 그때 저를 뚫어져라하게 쳐다보시는데 눈을 맞췄죠.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말은 안 했지만은 마음속에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제가 아버지만 말아요. 네. 그 아버지도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 거 알지? 사랑한다는 말은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네. 그런데 그 눈빛으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고난과 영광을 어떻게 대조합니까? 고난은 잠시다.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지금 바울은 구원의 날에 오게 될 이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미래의 그것들을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고난이 잠시다, 일시적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대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고난받은 뒤에 축복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10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베드로가 사용한 퍼펙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뜻이 뭐냐? 준비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뼈를 함께 맞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인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우리를 조정시켜 주세요. 우리의 부러진 뼈를 함께 잘 맞춰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즉 완전히 적합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꽉 차서 이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가 고난받은 뒤에 우리를 굳게 세우십니다. 이것은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굳건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십니다. 시련을 견뎌내면 당연히 따라오는 정상적인 결과예요. 지금 우리 주영 형제가 군대 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처음 이등병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서툴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훈련을 거치면 거칠수록 단단해집니다.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군인은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은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착시키십니다. 거기 10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했습니다. 여기 정착시킨다는 말은 기초를 두는 거예요. 기초를,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견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뉴스를 보니까 비가 와서 저기 지금 충청도 쪽하고 전라도 쪽은 뭐 집이 무너지고 뉴스 보니까 지붕만 남아가 둥둥둥 떠 내려가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10절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워서 잘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고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영광이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뒤에 12절에서 서신을 요약을 하면서 13절에서 몇 마디 인사말을 합니다. 거기 1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한 신실한 형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실루아는 편해라고 나옵니다. 이 실루아는 누구입니까?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는 바울의 동행자였습니다. 또 베드로의 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서신을 전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 13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현재 이라크에 위치한 문자 그대로의 바벨론을 보는 학자도 있고 당시에 로마를 가리키는 비유적 바벨론이다 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수도를 가리켜 말할 때 바빌론이다라고 비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 천주교에 있는 로마 교황이 저 그리스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바빌론은 분명히 로마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의 말뜻은 큰 망치란 뜻인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 마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도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동참했다가 도중에 하차합니다. 왜 마가가 도중에 하차했는지는 학자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분명하진 않아요. 이 때문에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한 이 마가를 바울은 안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인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는 것이죠. 다음 여행 때는 데려간다 안 간다 때문에 다퉜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10년 후에 이 마가와 바울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는 바울 옆에서 정성껏 바울을 섬깁니다. 그 이후에 이 베드로와 함께 또 바빌론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는 사도들이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곳, 이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에 의해서 이 마가가 개종학을 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를 자기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선생과 제자를 아버지와 아들로 관계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사랑에 대한 권고가 나오죠.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 당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화평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확신과 소망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순례자로서 잠시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충분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한 주간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